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4화 하나원 시인의 107번째 시 기원입니다. 먼저 기원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원, 하나원. 말이란 하찮은 심직, 사목의 말씀도 끝을 흐린다. 모두들 머리 숙여 말이 없이 기원하는데 삭풍이 쇠쇠 솔잎 새를 스쳐간다. 돌아온 며칠은 마냥 울부짖었다. 벌써 몇몇 해인가. 창밖이 몹시도 그리워 파랑새 날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사 지리아에 후광을 그려보는 흐느낌이 어버이 눈물 나는 사연일랑 헤아려보는 것이 원망이야 가셔지련만. 그러나 누군지 또 어디에 계신지 그 얼굴이 애끓어. 몇 억겁을 나눠도 많이 남을 한들이 이제 고요히 손 모아 고개 숙이며 기원에 흐느낀다. 아, 나는 누구고 어버이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원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기원이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08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그리고 또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원이라는 시는 총 7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이 천주교에 귀회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서 쓴 시로 보여집니다. 그 글 중에서도 몇 군데 천주교에 귀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원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을 더듬어 화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을 보겠습니다. 말이란 하찮은 심징, 사목의 말씀도 끝을 흐린다. 모두들 머리 숙여 말이 없이 기원하는데 삭풍이 쇠쇠 솔잎새를 스쳐간다.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심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또는 중국식 한자로서 마음 심자와 불을 징자를 써서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는 심장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행에서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또는 성공회 등의 종교에서 사제가 신도를 통솔 지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행에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 사행에서 삭풍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쇠라고 하는 말은 물이 잇따라 급히 나오거나 내려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이련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말이란 것은 하찮게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고여있는 물을 퍼내는 것처럼 엄숙하게 내뱉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목동도 설교와 기도로서 안내를 하고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내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는데 우리의 가슴에는 뻥 뚫린 창처럼 찬바람만 쎄하게 불어닥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빨이 먹히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이연을 보겠습니다. 들어온 며칠은 마냥 울부짖었다. 벌써 몇몇 해인가. 창밖이 몹시도 그리워. 파랑새 날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모태 민속신앙이나 불교신앙을 가졌으나 남한으로 탈출하여 갖은 고충을 겪으면서 종교실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천주교나 기독교와 협조관계를 갖다 보니 천주교에 귀의하게 되었나 봅니다. 천주교에 귀의한 지 얼마지 않아서는 심적 혼동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쓸 무렵은 몇몇 해가 지났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허하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나 봅니다. 어딘지 새장에 갇힌 파랑새처럼 자유를 찾아 홀홀 날아가고픈 마음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어쩌면 종교에 대한 이중적 모습을 보고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제사 치리아의 후광을 그려보는 흐느낌이,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이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의 방언이 되겠고요. 치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캄캄한 밤을 말하며 흔히 우리는 칠흑 같은 밤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더욱 빛나게 하거나 더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적인 힘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인 것 같았으나 나의 뒤에는 남모르게 돌봐주는 뒷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종교의 힘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어버이 눈물 나는 사연일랑 헤아려 보는 것이 원망이야 가셔지련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행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또 나의 학창시절을 마다 않고 뒷바라지해준 아버지를 생각할 때 피눈물 나는 사연이야 무궁무진하지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나보다도 더 어린 새색시를 얻어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어찌 가셔지겠는가마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이니 어쩌겠는가 하는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또 어디에 계신지 그 얼굴이 애끓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연은 종교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는 듯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친부모님이 있고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을 영적 부모로 모시라 하니 가치관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나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생기셨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모두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의심 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은 초심자에게는 당연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믿으려 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요. 기독교는 그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믿고 따를 때 가능한 종교라 하더군요. 일견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몇 억겁을 나눠도 많이 남을 한들이여 이제 고요히 손 모아 고개 숙이며 기원에 흐느낀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억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길고 오랜 세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 원통함, 원망, 뉘우침 등의 감정과 관련해 맺힌 마음을 뜻하며 한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입니다. 다른 민족에는 원의 정서는 있어도 한과 부합하는 정서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한국의 한과 다른 민족의 원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는 방법에 있습니다. 즉 원은 그 가해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복수를 함으로써 풀어지는 데 반해 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푼다 하겠습니다. 유괴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인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간절히 봄볕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눈처럼 기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흐느낀다는 것은 깊이 깨닫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줬던 것을 모두 회개하고 용서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마지막 시련을 보겠습니다. 아, 나는 누구고 어버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나를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화자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천주교에 귀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생에서 못다 이룬 꿈을 모두 이루고 있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영생토록 하느님 곁에서 큰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5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에 수록된 해심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